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시했던 이 제자도 이제 오늘 마지막 8번째 주제인데, 그 주제는 죽음이라 하는 주제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아직도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다 죽었습니다. 그 생의 길이가 짧든지 길든지 관계없이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죽음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세상의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독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상은 이 진리를 동의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끝인데 오히려 우리에게 그 죽음이란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 사실 앞에 사람들은, 세상은 굉장히 놀라고 어쩌면 당황할 수 있는 거죠.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고 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에 쉽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주 혁명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을 통해 얻는 생명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건 신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죽음을 통해서 얻는 생명, 생명을 주어지는데 죽음을 통하여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나사로 같은 사람도 다시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사로에 다시 산 것은 잠시 다시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조금 나사로에 다시 산 것과는 좀 다릅니다. 나사로 산 것은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살짝 보여준 면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죽음도 주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여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첫 번째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로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과, 그렇게 죽음이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그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혹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이요, 참 의미가 있는 물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 일단 놔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놔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는 걸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질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일단 놔두고, 다른 사람 신앙과 다른 사람 신앙 고백 일단 놔두고,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누구로 믿고 따르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뭐라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예수님 그 대답 듣고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칭찬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거기다가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 덧붙인 말씀이 오늘 31절에 나오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꽤 여러 해 동안 이제 그래도 1, 2년 정도 같이 다니고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도 시키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런 쭉 해오셨는데, 이때 비로소 주님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에 대한 것을 처음으로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내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나오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가 확 들어오고 그런 경우는 좀 흔하지 않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배우고 읽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언젠가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언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까? 제 아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때 그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다음에는 그다음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어지죠. 그동안에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이 믿고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되고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 보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은 우리를 예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예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진리의 길에 걷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죽으실 것 부활에 대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 그 다음 33절에 온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 꾸짖는 단어와 항변하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 강력하게 말한다 혹은 꾸짖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꾸짖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고 막 서로에게 꾸짖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이유는 뭡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온 데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내 스승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걸고 당신을 따르는데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당신이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게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죽는다니 그것도 장로들과 대상들이 밀려가지고 죽음에 넘겨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죽음을 죽을 뿐이 뭐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냐 이런 마음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말리는 겁니다.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잔뜩 기대를 갖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죽는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 강력하게 항변했고 예수님은 꾸짖기를 뭐라 그러죠?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주님은 베드로와 그를 따른 제자들과 사람들의 생각들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꿈이고 사람들의 야망이고 사람들의 기대라는 사실을 주님은 꾸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항변을 우리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데?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뭔데? 그러면서 내 기대나 내 목적과 내 꿈과 내 생각과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하는 경우도 있죠. 다른 사람에게도 항변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도 항변하는 일들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기쁘려고 좀 더 즐겁게 살려고 좀 더 은혜 충만하고 그러려고 예수 믿었는데 웬 고통, 웬 슬픔, 웬 아픔, 웬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항변할 일들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닿는데 주님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느냐?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십자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죠. 아니, 우리가 가야 되는 십자가 길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길은 메시아를 모시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이 로마에서 자유하는,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이런 마음들을 품고 살고 있는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그러면 사탄아, 아니 내가 주님을 지금 이때까지 따라왔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보고 사탄이라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위 수제자로 말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을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은 이해했을 겁니다. 십자가 길, 고통의 길, 그 아픔의 길, 죽음의 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오죽했으면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할만하면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죽음의 길 안 겪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3번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리고 42절에 44절에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3번은 완전을 이야기하고 또 완벽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이 고통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 인생 이 고통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 내놓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끝나지 않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뜻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의견도 있고 내가 바라는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걷는 거라면 내가 거기를 기꺼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인 것이죠. 그게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까지는,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잘 따라가겠지만 십자가 지는 그건 내가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온전한 제자로 따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십자가에 달려도 안 아팠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이단입니다. 그죠? 왜 이단입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의 그 더러운 육체가 거할 수 있겠어? 그냥 살짝 온척만 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도 못을 박아도 아프지 않았고 그랬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 1세기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대단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왜 30의 청년 그냥 뿅 오셔도 될 텐데 굳이 가난하기로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셨을까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과정을 주님이 몸소 다 겪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딴소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 고통 아세요? 그러면 네가 내가 당한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느냐? 네가 당한 모든 고통들을 내가 다 이미 다 겪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무슨 죽음이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 죽음을 통과한 사람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니면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말고는 다른 길 없어요. 주님이 죽으신 길 외에는 우리를 살려낼 만한 다른 방법, 다른 길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준 겁니다. 이런 부모가 다 자식 해주고 싶어도 다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한계가 어디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내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부모의 내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에 그 숱한 어린 양들이 드려지고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그 희생 제물이 완전히 않기 때문에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수없이 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져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주님은 딱 한 번으로 단번에 모든 희생 제물의 대가를 다 치러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은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고, 주님 그걸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최고의 형벌이지 않습니까? 빨가벗겨 가지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간 사람마다 머리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토록 처참하게 죽는가?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의 비참함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와 더불어 사는 인간, 그리고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그 죄의 상태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주님이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는 그 모든 수치와 모든 죄, 모든 걸 주님이 다 안으시고는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교인은 될지 몰라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지는 모르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을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말이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 영원히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목숨 다하면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문제는 뭡니까? 어디서 사는 게 그렇죠? 어디서 사느냐가 차이지,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 땅의 수명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사냐 그에 따라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 전도 폭발 훈련을 만드신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인가 하면 그 당시에 잘 나가던 댄서 강사였습니다. 댄서 강사 아시죠? 사람들 춤을 가르치는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루는 라디오에서 흘려들어오는 한 설교의 한 대목을 듣고는 그냥 완전히 충격을 먹은 겁니다.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겁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디서 보낼 겁니까? 그 질문, 그 말을 듣고는 이분이 충격에 사로잡혀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고 그 하는 일을, 잘 나가는 일을 때려치우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그는 목사가 되고 또 그 교회가 중심으로 이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며 살았던 그런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도 소중한 삶입니다. 이 세상 삶이 가치 없단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 삶도 굉장히 가치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삶이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본 게임은 어디란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지만 문제는 누구와 함께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이게 여기에 달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나의 믿음으로 와지는 사람, 이게 믿어지는 사람, 이걸 내 손만으로 붙잡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갈 거고,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 그걸 믿을 수 없는 사람, 그걸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곳에서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그냥 2000년에 계셨던 분이다, 옆집 아저씨 알듯이 그렇게 아는 걸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사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하심이 나에게 정말 감격과 은혜와 사랑으로 몸둘 바 모르는 감사함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감기 많이 사그라져 버렸고 그 열정이 정말 식어져 버렸고 이제 진짜 내가 진짜 구원받기 만든 거 아니야, 그런 의심하는 자에 가버렸다면 여러분 거기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부터 출발됩니다. 다른 어떤 건 다 그 다음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데 다른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 대해서도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나와 같이 죽음의 길, 십자가를 가야 될 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35절을 다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매달려서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며 자기를 포기하며 자신을 내어주고자 한다면 그는 자신을 찾을 것이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나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 매여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에 매여 사는 인생 살지 말고 주를 따른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냐?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또 뭐 맡은 봉사 좀 하고 또 헌금 생활도 하고 기도도 좀 하고 그 정도면 제자로 사는 게 아니겠는가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라 그럽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생명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신 생명이지 내가 취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이 네 것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하여서 주를 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재권이라는 말 쓰죠. 주재권. 이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 주인이 누구냐 할 때 내 목숨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동의하십니까? 내 생명 내 것 아니다. 내 거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게 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고 싶을 때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고 내가 죽고 싶을 때 죽고 그게 내 생명이지. 근데 내가 내 생명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면 그 목숨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내게 생명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다 하시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생명뿐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가정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 생각하십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가정 무너지는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네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혹은 가정의 어머니로서 이런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 오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가정뿐이겠습니까? 내 시간도 나의 물질도 혹은 내 직업도 내 야망과 내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책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주인이신 것이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해 여기서부터 모든 걸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옆으로 밀려지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가고 내가 하려니까 절망하고 내가 하려니까 자꾸 비교하고 이렇게 되는 게 쉬운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 어떻습니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저리 평안한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함. 물론 금방 힘들지만 금방 회복돼가지고 또 평안한 걸 보면 도대체 저 속에 뭐가 들었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님이 들으시리고 성령께서 주셔서 문제는 여전히 있고 부닥치고 또 고민도 하게 되지만 그걸 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검소한 내 마음을 다시 평안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그런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시체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생명을 넣어주셔서 다시 일으켜 살릴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육체의 무기로 쓰인 것이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을 죄짓는 데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힘쓰며 사는 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뭐 선교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나는 죄투성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길을 가려는 열망이 우리 생기고 그걸 살리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연약해지고 못한 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내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표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남을 위해 살고 나를 죽이고 순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이고 가정을 위해 살고 그렇게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럽니까? 거기에는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 책에 보면 여러 사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소개해드리면 미얀마, 옛날엔 버마죠. 미얀마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아도니람 저드스라는 선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13년도에 오래됐죠. 1813년도에 그 버마, 지금의 미얀마로 갔습니다. 결혼하고 3주일 후에 신혼여행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3주만 결혼한 다음 3주 만에 이 미얀마로 갔습니다.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 되는 분한테 얀이란 분한테 청혼할 때 그랬답니다. 나와 함께 아시아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청혼이었습니다. 청혼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청혼을 했을까요? 그 아내 되는 분도 기꺼이 동의하고 결혼하자마자 3주 만에
미암으로 간 겁니다. 거기 가서 37년을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말을 배우고 그 미얀마 말을 배우고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딱 한 명 전도하는데 무려 7년 걸렸답니다. 7년 만에 딱 한 사람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37년을 사역했는데 그 37년 동안에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6명의 자녀를 유산으로 혹은 풍토병으로 거기서 죽었다 그럽니다. 이 선교사님도 결국 풍토병에 걸려갖고 도저히 이제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배 속에서 순교했습니다. 이분이 37년 사역했을 때 얻은 그 보험제에서 얻은 열매가 딱 20명이 있었답니다. 20명. 37년 만에 딱 20명 거두고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 수학적인 계산 따지면 이거 수지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37년 동안 헌신해갖고 겨우 20명이다. 한 명 얻는데 7년 했다. 우리가 수학적 논리로 계산하면 그렇게 선교에 가서 쏟아 부어야 되느냐. 7년에 한 명 전도하는데 차라리 다른 데 붙이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얼마 전에 통계에 의하면 그 20명을 출발점으로 해서 미얀마의 기독교인이 300만 명쯤 된다 하는 그런 발표 시스템입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힌 거죠? 그분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생긴 열매라는 겁니다. 그분이 거기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모동을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거기서 주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열매가 바로 그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안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밀 그냥 하나 그대로 있다가 없어지든지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흥미롭게도 진짜 한 알 밀을 떨었던데 그 한 알이 얼마나 수확거리는지를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한 알에서 1년 만에 그 한 알이 총 얼마나 나면 125알로 늘어낸답니다. 하나가. 근데 밀을 식용으로 오면 그게 얼마나 많이 수확을 거두겠습니까? 5년을 경작하면 그 125알이 또 그걸로 또 심고 이렇게 하면 한 5년 심으면 약 300억 알이 된다고 그렇게 계산하고 그게 한 4만 가마니쯤 된다고 그렇게 계산을 해놓은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죠. 땅에 묻히면 썩어서 없어진 걸 알았는데 없어진 게 아니고 거기에 싹이 나고 거기서 줄기가 솟아오르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신 그 자연의 신비를 통하여서 부활의 신비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호랑나비 이야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에블레가 고쳐야 돼서 거기서 화려한 호랑나비가 뛰쳐나오는 것처럼 이런 자연 만물들 통하여서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새 생명이 튀어나오는 이 부활의 역사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의 부활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나를 따라온 너희도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도 먼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죽으라는 이야기죠.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 그냥 그대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현장은 어디겠습니까? 제일 우선은 가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될 곳은 현장은 가정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버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게 필요하죠. 에베소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같이 사랑하라. 서로를 위해 죽는 거죠. 서로를 위해 죽어야만 그게 화평과 화목과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현장은
우리의 일터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요, 혹은 우리가 섬기는 순위요, 우리가 섬기는 기관들인 것이죠. 거기서 내가 안 죽으면, 내가 뻣뻣이 살아있으면 나 혼자만 겨우겨우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명멸유지가 끝나지만, 내가 정말 죽어지면 그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글쎄 다 교회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기도로 죽고 말씀으로 죽고 전도로 죽고 자기 희생하고, 그걸 통해서 오늘 세워진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오늘의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우리는 참 반성이 되지 않습니까? 죽으려는 사람은 적고 살아있는 말만 많은 시대가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려는 사람 없고 남을 죽이려는 것이 더 많은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보고 죽으라 그러고 나는 안 죽으려는 이런 모습이 오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풍성한 열매인데 그 근거는 죽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잉태하는, 새롭게 살리는 중요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죽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죽겠습니까? 기꺼이 내가 죽어야 되구나,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죽어야 되는 사람,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 사람들은 기꺼이 죽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죽는 곳에 생명이 나타난 것이죠. 바울이 죽었을 때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복음이 전개되고 땅끝까지 복음 전개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못해도, 이모가 선교사님처럼 못해도 적어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로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길, 그것이 무엇인 의미인지를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그게 늘 내 가슴에 감격으로 남아주도록, 이게 사그러지거나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불을 듯이 있는 이 구원의 감격과 그 십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됨을 원하고, 두 번째는 말로만 혹은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실제적으로 내가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 죽는 곳에 열매가 풍성하다 그랬는데 우리의 부족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